예, 자, 금년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모임이 일요일 날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일요일부터는 이제 안양 모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일시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동일한 시간에 말씀 집회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짐작이지만 내년 한 3월, 4월경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을 빨리 이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가면서 집에서 주문 집회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자료 해드렸는데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예언을 하셨고 때가 가까우니 계시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세대마다 매 세대마다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현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방면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를 정해두시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한 시대를 종교를 하는 때가 또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경륜적인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대라는 말과 시대라는 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세대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반복이 되지만 시대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 구약 시대가 있고 이방인의 때 또는 신약 시대라고 하는 이제 시대 부분이 있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의 때가 다시 와서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신약 시대가 교회 시대와 그 1000년이 차이까지의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미 지나간 시험의 때는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나라가 멸망했듯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했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죠.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문을 닫음으로 역사상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께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다시 예언하셨으니 이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시험의 때이며 계시록 3장에서 예언하신 짐승들의 때인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즉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오는 것이다. 시대와 세대에 대해서 때와 시기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길지만 인간의 시간은 태어남으로부터 죽는 때까지 70이나 80으로 종결되고 죽기 전에 후손을 낳고 남겨놔두고 죽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순환의 법칙이죠.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순환의 법칙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세대도 3, 4대라는 이제 말이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말인데 사계절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순환의 법칙이에요.
조부와 부친,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식 하면 3, 4대가 되잖아요. 항상 이것은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의 법칙이 딱 멎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대의 종결점이다. 그래도 이제 완전히 멎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다음 시대로 이제 건너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밖에 나타난 것을 중점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과 정신 세계의 그 순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동안은 그 어떤 조류, 흐름, 사상, 그 영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른 획기적인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이 심령과 정신 세계가 완전히 전환되어 버리는 것이죠.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뭐 순환의 법칙에 의하면 조부와 그 부친은 어느 정도 통하지만 나와 내 자식, 그러니까 이 4대의 간극이 딱 벌어지면은 그 증손자는 그 증조부의 그 말씀이나 생각이 너무 고루하고 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죠. 이것은 그 세대부터는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마련이에요. 사람의 정신세계가 바꿔지면 사람이 사는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심령이 바꿔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건 성경만이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종교에 가도 이런 것을 비밀을 모르죠.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낡았고 고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훨씬 발전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안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 앞선 세대의 그 사고와 그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정신월 뭐 이런 것이 대대로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그 이제 영과 정신 세계를 벗어나서 살려면 지구 밖으로 어디 나가서 뭐 살아야죠. 지구에서 살면 안 되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로 21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주님께서 증거하신 이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운 거, 이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예요. 이방의 때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한 그 시대를 종결을 하고 즉 은혜의 때 교회의 시대를 종결하고 그동안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신세계를 영을 다시 소송시켜 가지고 회복시켜준다. 신앙을. 그러면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 교회 추수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실현되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경영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그 1000년이 찰 때까지고 그 1000년이 차면 이 땅에 인간들을 더 이상 생존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을 자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의 충만수와 이방의 충만수가 다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인간들이 더 있을 필요도 없고 전도자들이 더 보냄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원이라는 것은 그 줄, 선, 그 다음에 점, 이제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나의 한 생에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원이고, 한 시대는 한 선이거든요. 줄이거든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종결되는 한 기점과 종결점이 있는데 그건 선이에요. 그 선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원리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것은 어느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시작점 점을 찍어도 또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의 경우는 맨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원의 경우에는 어디가 시작점이고 어디가 끝점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무 데나 찍어도 도로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기본적인 지식, 이건 기초 지식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었던 건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있었지만 천국 복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기 시작한 말씀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게 그냥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한 면에서는 맞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다르게 오해된 말일 수도 있다. 그분의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도자들이 파송이 돼야 되겠죠.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지 않으면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무지한 말씀이 이제 빛인데 생명의 빛인데 무지한 짐승 인간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들려줘서 영의 생명의 빛으로 믿음으로 화합되어서 깨달음이 올 때나 그게 빛의 자녀로 탄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영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빛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제 전에 그 황구석 씨가 그 전에 노 대통령 때 시절이죠. 그때가 줄기세포 뭐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간이면 간을 이게 추출을 해서 사람이 간이 나쁘다면 간을 도려내고 이게 봉합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뭐 그게 잘못했다는 게 밝혀졌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카나다나 이런 데서는 암암리에 그걸 많이 지금 발전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상은 참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맨 먼저 시작을 해놓고 나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규제를 했고, 그 서방 선진국들은 법으로 규제를 하는 척 해가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나라에서 해줘가지고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도 나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춘세수를 하는 때가 이제 온다. 그러면 기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내장부에 병이 왔기 때문에 죽는 거니까 모든 기관을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오래 타려면은 어떤 한 부품이 고장나면 그 부품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 부품으로. 그럼 또 한동안 굴러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고장나면 또 그 고장난 부분을 또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굉장한 획기적인 그 발상이죠. 그런데 시작은 우리나라가 다 해놓고 나서 모든 것을 지금은 이제 그 서방 선진국에게 그냥 뺏기다시피 했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한 방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건 내 관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촌세수라는 걸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조금만 뭐 지금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병균을 퍼뜨리니까 전 세계가 그냥 뭐 완전히 새 세계가 와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주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새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종전같이 사는 세상이 앞으로 또 올 것이다. 이것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걸 보내시지를 않죠. 이제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행사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줌이라는 것이 개발됐을 때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적응해야 된다. 앞으로는 대면 집회를 못 할 가능이 많다라고 이미 그때 판단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생활로 모든 게 바뀌겠죠. 음식점 사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뀔 것이고, 주로 이제 인스턴트 식품, 뭐 우주에 가서 그냥 조금만 먹어도 똥 싸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우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리고 거기 몇 년 동안 있는데 조그만 통 하나에다가 뭐 대소변 혹시 나오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집으로 도로 가지고 와서 버리도록 그렇게 다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앞으로는 큰 예배당들 몇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이런 건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묻어 계신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뭐 얘기가 길어졌네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예수님이 오셨던 건데,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너무나 진보적이고 급진적이고 급진 좌파인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인간들의 그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들한테 영의 세계,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다. 물질 세계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영의 세계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간극이 너무 먼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시대의 전환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시대가 전환될 때는 그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행정에 내가 따라 붙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난 운전 위험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난 미국에서 살지 않겠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은 넓고 어디 마트 물건 하나만 사러 가려도 차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동네 시장에 걸어서 갔다 오고 그런 생활 그 모든 바탕이 그렇게 되지가 않은데, 나 운전 배우기 싫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아는 남편이나 뭐 아내 보고 저 마트 가자 그러면 자기 남편 바빠 죽겠는데 나 마트 가야 돼 이래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도태되는 거죠. 이건 내가 들은 얘기인데 뭐 미국 살기 너무 좋다고 자기 저 늙은 어머니 보고 거기 있는 재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주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꼬셔가지고서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라고 이제 해가지고서 어머니 아파트에다 가둬놓고서는 저기는 내여관이 다 직장이 나가고 제일 이건 집 지키는 강아지도 그렇게는 않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중에 막 이 할머니가 막 그 저 아파트 앞에는 우리나라 같지 않고 전부 다 그 잔디밭이 쭉 있는데 잔디 뒤에 툭 앉아서 폭포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나 한국으로 보내줘. 미국 경찰관이 와서 뭐라고 시울이 되는데 알도 뭐 서로 대화나 통해. 근데 그냥 끼어뜯어가면서 나 한국으로 보내줘 했으니까 미국 경찰관이 왜? 그러다가 끝냈겠지 뭐. 그게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고에 따라서 자기 성향에 맞는 풍토에서 살게 놔둬야지, 자기 젊은 사람들이 미국이 좋다 해가지고 어머니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하면 언어도 금방 배우고 따라가고 하겠지만 그 연세든 할머니가 뭐 이쪽에서 뭐라고 한마디 들리면 이쪽에서는 금방 나가버려가지고 깜깜한데, 그리고 그런 할머니들 미국 사람 나와서 뭐라고 말 걸면 불안해. 내가 답변할 줄 모르면 불안하거든. 젊을 때는 뭐 다 몇 개 아는 것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손짓 발짓을 하면 시골에 대관에서 경찰관이 알아듣거든. 나도 그거 경험해봐서 알아.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나는 지금은 집에 못 찾아올 것 같아. 미국서 뭐 어디 가다가 그냥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먹어가지고 도로 표지가 계속 보니까 일방통행이 계속 되는 거야. 몇 킬로가 도대체. 나는 나가고 싶은데 거리를 뭐 수십 개를 지나가 버렸으니 뭐 이제 어디가 어딘지 이제 구분이 안 오고 이제 하얘져 버린 거지.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흑인들이 뭐 나와서 의자에서 무슨 자꾸 얘기하고 뭐 저희끼리 뭐 이러고 있는 그 동네를 갔는데, 내가 이제 들은 말이 있어서 잘못하면 거기서 차 문 내리면은 나 여기다 대고 총매놓고 내놔 그런다고 우리는 들어가지고 문도 열고 이고 가다 보니까 길은 딱 막혀버렸는데 또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맹맹 하더니 무슨 이제 백차가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 이제 딴 일 하려고 이제
흑인촌에 이제 뭐 사고가 생겨서 왔겠지. 그런데 내가 한 게 이제 구세주 만나가지고 이제 막 문 열고 나 길을 잃었다고 그건 뜨듬뜨듬 그 정도는 이제 말할 줄 알았으니까 나 어디 몇 번 고속도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막 우리가 뱀이 비지 막 이랬었네. 사람 죽어 있는 거. 아니 너희 아무리 바빠도 나는 더 바쁘다 이거요. 그래서 빨리 나부터 데려다 막 고속도로 입구까지 다 데려다 타고 그랬더니 저희 바빠 죽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더니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앞서가 빙빙 해가면서 가서 저기 고속도로 내가 가고 싶은 진입로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차들 막고 나 딱 보내주고 나서 빨리 그런 것도 정말 있어.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그게 못 올 것 같아. 그때는 젊은 때니까 용감하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씌우러대고 막 해가면서 해서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뭐든지 젊을 때는 패기가 있으니까 난관에 봉착해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자신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든. 불안해지면 이게 머리가 하얘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도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얘기가 이제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체들은 따라 붙어야 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가야 된다. 이래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 세계의 그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실현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를 예언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 보면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아까 인용했던 것은 천국복음이라고 그런다는 거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날은 표상인 것이고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날에 대한 표상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은 온 지구상에 이 말씀이 응해야만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시라고 이 두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이루어질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큰 환란이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자료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을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견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 이미 그때 2000년 전에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가지고 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는데, 그건 다니엘 9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9장 11장에서. 그런데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바다의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겨서 그들이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마지막 추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바로 코앞에 그런 걸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악한 어떤 권세자들이 정권을 잡고 철권 통치, 무력 통치를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는 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간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치를 하는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막 덤벼요. 그러나 그렇게 포악하게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어떤 몰지각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권을 딱 잡으면 그 밑에 가서 꼬랑지 흔들어 버려요. 그래가면서 아부를 하죠. 그런 것 보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 그랬고,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대표가 뱀이기 때문에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건 뱀이다 그랬어요. 그건 비유다 이거예요. 뱀은 혓바닥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 혓바닥 발른거리고 살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그 뱀이 생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로 그 잡아먹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가늠하고 이제 그거 하느라고 이제 날름날름 하는 건데 상징이지. 목사 신부들은 혓바닥 놔두는 일이 없어. 혓바닥을 내는거려야 먹을 것이 나오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바깥 세상에 그런 사물을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도록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우준해져 가지고 그걸 봐도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 있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영감이 없는 거죠. 자,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다. 이 대적하는 자다라는 이 용어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뭐 어떻다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필요해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서 그 시대의 통치자로 그 권세를 맡긴 것뿐이고,
뭐 어떤 큰 예배당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뭐 이적 기사 일으키고 뭐 한다고 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분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들은 특징이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대적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이걸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뭐 노골적으로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장길자 씨 그 남편 그 이름이 안상홍이 또 전에 감옥에 생활을 하다가 뭐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면 태풍 안 오게 해준다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 진짜 내보내주면 태풍이 더 와버리더만 그 태풍까지 뭐야 도대체.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같이 우준한 게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내가 오늘부터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미쳤놈이 저놈이 어제까지 괜찮더니 오늘 두사람씩 미친 중 들어왔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맹신해버리거든. 이게 정말 참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이연래 등등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간교한 말로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안 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빙빙 돌려가지고 아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발제주가 있어. 보면 그게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 홍 형제님이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고 아론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에 가가지고 형 이제 누구야 모세 형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론. 아론은 뭐 광야 이런데 여기 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 계속 고생 땅에 살던 사람인데 4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동생이 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형한테 일러줄 테니까 형이 가서 나팔 부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신난 거지 뭐.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못 살아. 답답해서. 근데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마땅 할 말을 해야지. 자, 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게 이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어져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그때라는 것은 짐승때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 전에는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지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계시록 13장 짐승의 때라는 건 공개적으로 그들이 나타나 활동을 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 이브의 기운으로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들을 그렇게 일시적으로 쓰시고 패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 패한다는 것은 폐기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왜 필요해서 쓰고 그 다음에 버리는 거 보고 뭐라고 하지? 토사구팽. 네, 토사구팽 맞아.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지.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멸망하는 자들이 그건 뭐냐? 진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맹신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비상적인 어떤 성경 지식은 세속 교계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훨씬 더 성경 지식을 많이 구비한 부분이 있다.
또 깊이 있는 어떤 부분을 아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균형을 잡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떤 부분에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깊이가 있는 어떤 부분을 깨달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영혼을 멸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곡식보다 먼저 거두어서 단에 묶어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거짓말하는 신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미혹 당하면 그것이 가라지의 단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말씀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 생활로 실현되어져서 다 올익은 곡식으로 주님 앞에 추수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되고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인용구를 내가 가끔 읽는데 또 읽어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여기 의인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이들은 지자들이고 증인들이잖아요. 거두어 간다, 이게 추수잖아요. 그렇게 거두어감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뜻이고 죽임당한다는 뜻이에요.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짐승세계에서는 영이 깨어나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든지 성경을 읽든지 자신의 인생사에 어떤 일이 지나가든지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첫 번째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 이미 만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더듬어 조물주를 찾도록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파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말씀 증거까지도 안 받아들여, 영 못 깨달으면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일어나려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서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메어 해산 때가 되니까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용이 딱 그 여자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삼켜버리고 딸을 낳으면은 지껏 삼아가지고 종삼으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 대적하는 자들은 사내는 다 죽이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둬 가지고 종을 삼는 것이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짓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라는 말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그러면 용과 그 사자들은 하늘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데, 용이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함께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비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은 이제 믿음 세계를 상징하고 큰 틀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바다라는 건 이제 육신의 생각과 관계가 있고, 바다와 땅 사이에, 땅과 하늘, 바다에서 땅으로 잡혀 올라온 물고기가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져서 땅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와 땅 사이에만 늘 이렇게 사는 거죠. 세상과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교마에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원인은 뱀의 혓바닥에 갈라진 혓바닥으로 위 혓바닥은 하늘의 일을, 영의 일을 말하고, 아래 혓바닥은 땅바닥의 일을 말하고, 사람이 혼동하는 거야. 도대체 하늘로 가라는 거야, 땅바닥으로 떨어지라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영적 진보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게 은밀한 활동이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죽었는데 불려갔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평화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데려감을 받았다.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 여기 이런 순교자의 그 반열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다른 번역에서는 정로라고 번역했는데, 바른 길로라는 말은 좋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고, 주님 자신이 바른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이럴 때 저주받은 그 인간들을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는 길이 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침상은 안식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이방인들인 우리는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나의 세대 중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침상에서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다가 마지막 납할 때,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금갈대 청량을 넉넉히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예언하신 시험의 때 전에 취하려 가신 종들과 자기 백성들은 큰 환난을 몸으로 당하지 않도록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님의 품에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과 나중 부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이것은 그 천년이 한 다음에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 앞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모든 죽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장 앞에 서는 날은 다 온다.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 시대의 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1차적으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과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 즉 가라지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일단 심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연결된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이 천년이 찬 다음에 또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 시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칩니다.